에스더서 제3장 에스더서 제3장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주 둘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을을 맡는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걷는 성도의 걸음, 세상에서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세상의 시조는 복음 전하는 것을 억압하고 비웃으며 짓누르는 가운데 끝까지 이 복음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워, 아니 그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주의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이 성도의 양심, 성도의 믿음, 성도의 복음 꼭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건강은 약해질 수 있고 비록 재물은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만큼은 굳건하게 붙들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큐티인에 보면은 말씀의 묵상의 제목을 진멸하라는 명령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거는 멸절시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삼중 강조법을 쓰고 있죠. 반드시 남아나는 사람이 없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니 이것은 재산을 뺏어다가 국고에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자들이 탈취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반포되자 127 지방이나 되는 전국에 다 반포가 되었고 또 이 수산성 즉 에스더가 왕으로 있는 그 수산성에도 이것이 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수산성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솔로몬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그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산성에는 지금 왕과 하만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축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지러워졌습니다. 수산성이 왕이 사랑하는 성이고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성이고 모든 영광을 다 담은 것 같은 그 성인데 어지러워졌다, 혼란스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채우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만족할 것 같은데 심지어 그 안에 왕도 술잔을 기울이며 즐기고 있는데 오히려 어지럽더라. 이것이 오늘 3장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서 행복하며 무엇 때문에 어지러운지를 좀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아름다운 성, 최고로 화려한 성, 수산성이 어지럽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한 7절에서 15절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련한 땀 흘려 수고한 그 아름다운 가정, 최고의 우리의 평안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자리, 또 안타깝게 날마다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 행복하고 화려하며 또 누려야만 하는 이 시대에 어지럽다면은, 어지러운 무언가 있다면은 그 원인은 무엇일까?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 하만이 준비하겠다던 그 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그 1만 달란트를 작정하기 전에 하만은 무리들과 함께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아이디어를 내지만은 그 동조하는 무리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복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데요. 그 제비를 뽑은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비를 뽑았다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걸까 저걸까 몰라서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하늘은 점치는 사람들, 점괘는 어떻게 나올까? 즉 점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상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점을 치는데 그 점치는 것을 부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부르에서 우리가 마지막
에스더서의 결론으로 나오겠지만은 불임절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아달월 12번째 달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 제비를 뽑는 때가 언제냐면은 첫째 달 니산월에 뽑았는데 마지막 12번째 달 아달월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일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11달, 맥시멈으로 달수를 잡으면 12달이지만은 11달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11달 동안을 준비한대요. 11달 동안을. 그러면은 나라에서 왕이 어명을 내려서 준비하는 그러한 전국적인 행사를 11달 동안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준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서 이 하만은 음모를 꾸며서 왕에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세 가지를 고발을 하는데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지방 중에 흩어져 삽니다. 보통 자기 민족은 자기 민족이 사는 곳이 있겠지만은 하만이 고발하는 이 한 민족, 유다 민족인 것을 다 알죠. 그런데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 민족은 이 바사 왕국이 뭐 각별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가까이 생각하고 아끼는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다 민족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짓고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던 그러한 이 바사 왕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유다 민족에 대한 인식이 왕가에는 이미 선한 인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 유다 민족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한 민족, 어떤 민족, 근데 이 한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요, 하찮은 어떤 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백성 중에 흩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뿌려져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흩어져 있는 중에 그 구별되어졌다는 말도 이중적 언어로 이렇게 의미로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구별되어져 있다. 다른 민족들과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만의 음모 가운데 두 번째 음모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 한 민족이 자기들만의 다른 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법이기도 하지만은 왕의 법과는 다른 그러한 의미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만이 왕에게 고발한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다른 법이 있으므로 율법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다른 법이 있으므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왕을 대적하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이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이 왕으로서는 이건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하만이 마지막 이 불을 지를 수 있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왕은 그 일을 하려면은 많은 군대가 필요할 텐데 그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왕은 재정적으로 힘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뭐 340kg이라고 하나요? 뭐 제가 그 분량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바사 왕국이 한 해에 전국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세수가
약 1만 5천 달란트였다고 말합니다. 1만 5천 달란트. 그러면은 전국 127 지방, 인도 지방 인더스강에서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수단까지 이르는 그 광대한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15,000 달란트인데, 이 하만이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액수가 은 1만 달란트, 즉 1년 세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내겠다 말합니다. 근데 왕은 이 하만이 고발하는 이 음모에 대하여서 오히려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에 하만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굳이 구별을 한 것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율법만 가지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음모를 이 하만은 준비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왕은 자기의 반지를 빼줍니다. 왕의 반지라 이렇게 우리 그 묵상집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묵상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이에 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한 단어를 집어넣고 묵상을 했는데요. 왕의 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의 어리석은 반지라 이렇게 집어넣고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조서인데 한 달 안에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은 달이 7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조서를 내린 달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달이라고 말해요. 동일하게 첫째 달 니산월에 다 이루어집니다. 제비를 뽑고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문이 아니라 한 민족을 멸절시키는 일이에요. 옥에 가두는 일도 아니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이 할 것 없이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완전히 한 민족을 멸절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도장을 빼주는데 한 달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지는 정확하게 통계 잡지 못할지라도 최소 한 수백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백만 명.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만 해도 장정이 60만이요. 또 수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여인들과 아이들, 칼을 뽑지 못하는 노인들까지 포함하면은 보통 약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인구가 늘었으면 늘었지 더 줄지는 않았을 터인데 127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데 그 수백만 명을 하루에 죽인다는 거예요. 하루에. 점차적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의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에. 그러니 일시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 한 민족을 죽이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뽑아서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과정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신의 손가락에 있는 어인, 자신의 그러한 정책도 없이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14절에는 이 왕이 명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법령이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법령, 어인 찍힌 법령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겠지만은 다리오 왕의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러한 자들이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하루 세 차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동편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한 달 기간을 정하고 왕 외에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명을 내리소서. 왕의 권위를 전국에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만약에 누구라도 왕 외에 그 어떤 것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어떻게 합니까? 인을 찍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아끼는 다니엘이라도 그것을 왕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전에 듣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의 사자굴에는 던지지만 그 왕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만큼 후회되고 그만큼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어인의 그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쑥 뽑아 주면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라고 내어줍니다. 이 미련한 왕의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되는 그러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명령, 그 법령은, 그 조서는 수산성을 어지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듯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까? 거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어지러움과 혼란이 있다면은 사탄의 음모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해요, 또 우리의 어리석음이라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놔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땀 흘려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세상의 시조를 쫓아가느라 믿음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반지를 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받들어 오늘도 그 순결함을 지키며 사자굴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남길 것이 무엇인지 오늘 결정하고 그것을 남기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혼란스러워서 방황하며 배회하며 어지럽지 않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잊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우리의 어지러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가슴을 치며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성도들의 길을 어지럽게 하며 혼란스럽게 하는 음해가 사방에서 이루어지고 미련하게도 우리 자신들도 손가락의 반지를 빼어내주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는가 돌아보며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 받들어 살기 원하며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성도의 저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허락하신 가정, 맡기신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간증과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될지언정 어지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됐다, 정했다, 이제 그것을 위하여서 이 하루를 살리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면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뭐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운가, 어지러운가, 빠져나가기조차 어려운 음모가 있습니다. 12달 동안 준비하니 도저히 이것은 빠져나갈 길이 없죠. 진리를 판단하지 못한 어리석은 권세입니다.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그 의미를 좀 깨닫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음모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단순하고 순수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삶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